100년이 지났습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떠나간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에, 바로 유대의 땅에 들리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참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끊임없이 들릴 때에는 길을 막고 거부했었고, 팔짱을 낀 채로, 가슴에 빗장을 걸어둔 채로 외면했었던 그들이 막상 10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 그들의 가슴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면서 다시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훌쩍 지나가고 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 땅에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그때는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핍박했었고 가두고 죽이기도 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자 그 선지자를 기다리기까지 합니다. 목이 메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400년이 지나갑니다. 이제쯤이면 체념과 어둠 속에서 절망,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곁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순간은 그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하고, 아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 그 400년이 지난 오늘의 시기는 그때를 암흑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렇게 흔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지만은 언제까지나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무시했고, 그러면서 가까이 두면서 업신여겼고, 아니 들으면서도 비난과 비판했었고, 그리고 정죄까지 했었던 사람들, 400년이 지납니다. 정말 그들은 불안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둥 소리 속에나 바람 소리 속에나 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 속에서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그거라도 한번 듣고 싶어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그때의 그 소리를 바트콜이라고 합니다. 소리의 딸들, 랍비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짜 소리, 엉터리 소리라도 듣고 싶었던 그들.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아니,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바트콜이 아니라 나무 소리로 억지로 붙잡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였던 그런 음성이 아니라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시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한 선지자가 등장했던 이야기는, 그래서 순식간에 유대 땅에 퍼지기 시작했었고, 단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은 그 사람의 모양을, 미리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다시 나타날 그 선지자는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그 엘리야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를 깨우치게 하듯 그렇게 이 땅에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을 했었습니다. 201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어진 한 해,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창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그 창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신약은 새로운 시작을 알려줍니다. 알케라는 새로운 단어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작, 바로 구원의, 바로 복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떠난 2014년의 한 해의 새로운 길, 주님과 함께 시작한 2014년의 새로운 이 길목에 들어선 여러분,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침에만 하더라도 날씨가 좋았을 것입니다. 출발했던 그 날씨, 요즘은 금방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갑자기 먹구름이 닫힐 수도 있고, 때로는 천둥과 번개가 칠 수도 있고, 때로는 비바람이 너무 심하게 몰아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여행길도 있습니다. 모든 도로마다 표지판이 있고 사인판이 있고 심지어 경고판도 붙어져 있는 길을 우리는 달려갑니다마는, 그런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때로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커브 앞에 부딪힐 때도 있고, 때로는 오르막길, 힘든 오르막길도 있고, 때로는 평지도 있는 그런 인생길을 갑니다. 울퉁불퉁한 길이 있는가 하면은 다 포장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패여서, 도로 어느 한 부분에 패여서 피해 가야 될 길도 건너가야 할 것이고, 어느 순간은 우리와는 상관없이 공사 중 사인이 붙어서 멈추어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느닷없이 사람이 또는 다른 차가 앞에 끼어들기도 하고, 이 미국 땅에는 짐승들이 가끔은 밤중에 우리가 가는 차 앞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인생길을 오르막도 내리막도 커브도 위험한 길도 평지도 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커브보다는 평지에서 사고 날 위험이, 오르막길보다는 내리막길에 혹은 고든 길에 사고 날 위험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분히 많습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고 편안하기 때문이고, 졸음운전은 커브길에 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가는가, 얼마나 좋은 길을 택하고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어떤 길을 걷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는가, 누구와 함께 그 차를 타고 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2014년 새로운 한 해, 이미 출발한 여러분 인생 여정,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래서 불편합니까? 짜증스럽습니까? 아니면은 행복합니까? 그 길이 얼마나 멀다고 할지라도,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행복을 노래하며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유명한 스티븐 스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방송인이고
그리고 저술가이고 또는 대단히 유명한 강연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직장을 9개나 전전했었던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실직, 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상담가에 찾아갔을 때 이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럼 한번 성경을 읽으라고. 그럼 어떤 성경을 읽겠습니까? 읽으면 좋겠습니까? 잠언서를 읽으라고. 그래서 그는 매일 하루 한 번씩 잠언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명을 알면은 인생은 행복하다, 솔로몬의 31가지의 성공학 같은 책들을 저술한 아메리칸 텔레캐스트의 CEO로 포춘에서 선정하는 500대 기업 중에 하나 기업을 운영하기는 경영인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27가지의 사명을 갖고 계셨는데 27가지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그 27가지 중에서 24가지의 사명은 완수하셨고 3가지의 사명은 우리에게 남겨두셨다고.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 하나님과 부유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으로 남겨두셨고, 두 번째 사명은 인격적인 변화와 인격적인 성숙, 이것이 두 번째 사명으로 예수님께서 완수하지 못한 두 번째 사명, 27가지 사명 중에서 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명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진실로, 바르게 이끄는 것, 격려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네 번째 사명을 하나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 세상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온 세상을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불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불신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되게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한다고. 그 스캇은 그렇게 우리 인생길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나는 이분과 인생을 함께 가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가, 불행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그가 400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외쳤던 첫 번째 나레이터의 낭독이 이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레이터를 낭독합니다. 너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이, 연극이 시작되는데, 무대가 펼쳐지는데 웅장한 목소리로 나레이터가 낭독합니다. 천지를 향하여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복음의 시작, 새로운 길을 떠나는 그리스도에게 시작하는 복음서의 시작을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낭독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 400년 만에 등장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꿈처럼 혜성같이 나타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위대한 선지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숨에 이슈거리가 되는, 온 예루살렘 도성에 단 한순간도 이 사람 없이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 만큼 순식간에 이슈를 선점했었던 이 사람,
그의 일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곧게 하는 사역자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2014년 한 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the way for Him.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에 자막처럼, 아니 웅장한 목소리로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인 줄 아느냐? 세례 요한이 하려고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 줄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의 사역에 대한 관심에, 그의 사역에 대한 새로운 일에 대한 집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의 시작이 2014년 우리 한 해의 교회 표이며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400년 만에 등장한 이 선지자 세례 요한, 그는 얼마든지 메시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의 제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서 선지자 노릇을, 메시아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이미 그를 모세라고, 다시 나타난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당히 모세의 행세할 수 있었을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이미 전통적으로 다시 나타날 선지자가 있을 텐데 그는 엘리야라고, 그렇다면 그는 다분히 엘리야의 모습처럼 낙타 털을 옷으로 입고 있고 광야에서 가죽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있고 영락없이 엘리야입니다.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는 것, 그 당시에 요즘 사람들은 최고급의 명품을 두른 거 아니냐, 최고의 고단백질, 최고의 영양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주어진 대로 먹고 입고 사는 한 사람, 그것이 마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내가 엘리야라고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그래서 엘리야 노릇, 엘리야 흉내, 엘리야 행세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말을 합니다. 난 아니라고. I am nothing. 난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 길을 걷게 하는 사람의 마음,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착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득불 어쩔 수 없다라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기지도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로 세례를 받고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더더구나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일당을 통하여 단호히
준엄하게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한 톨의 거짓도 없이 주저함도 없고 망설임도 없이 외쳤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릴 것이라고. 그 말을 들은 수많은 백성들은 통쾌합니다. 가슴에 엉거려졌던 수많은 엉어리들이 풀리기까지 합니다. 아니, 저 무서운 권력을 향하여, 저 대단한 기득권 세력을 향하여 저렇게 거침없이 외칠 수 있는 자가 이때까지 누가 있느냐라고. 저분이 메시아 아니냐라고. 그래도 그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신 네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통하여 고통을 당하고 가난 때문에 서러움을 당하고 권력 앞에서 핍박을 당하고 소외당한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버림당했다라고 처절하게 절망하고 비참할 정도로 고난 속에서 어둠 속에 살아간, 마치 버려진 존재처럼 살아가는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버려진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들에게 임재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님이 오면은 반드시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발을 씻기 위해서는 샌달의 끈을 풀어줘야 합니다. 풀어주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 끈도 풀 수 없는 종이라고, 노예라고. 아니, 노예라는 이름조차 자격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아니야, 나는 그냥 빈들의 소리일 뿐이야, 난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은 메시아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당신은 엘리야 아니 모세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운집하고 있는 순간에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가 더 위대한 자가 없다고. 여러분, 누굴 존경합니까? 누굴 닮고 싶습니까? 존경하는 세대가 없는 세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세대. 왜요? 맞기 때문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입니다. 왜요? 모두가 자기가 잘났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대단히 존중, 가장 위대한 자로 인정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이 1명, 2명 예수님께 쫓아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는 다 떠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당신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쫓아갑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려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합니다. 그는 흥해야 맞습니다. 당연히. 나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망해야 합니다. 아니, 망하는 것이 옳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남이야 흥하든 망하든 상관없이, 나만 흥해야 하고 나만 살아야 하고 나만 잘 돼야 한다는, 아니, 나만 인정받아야 되고 나만 인기를 얻어야 되고 나만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 메시아 컴플렉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런 세상 아닙니까?
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최고이고 그래서 모두가 나를 메시아로 메시아닉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럴 수 있는 착각과 오해가 충분한 여지 속에서도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을 언급합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 3절과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리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함께 보리라. 작년에 붙여놓은 표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냐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몇이 군대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중앙정부 부장을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신 분인데 언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골목길이 긴 골목입니다. 시골은 그러니까 어느 날 도로를 포장하고 골목길을 바꾸고 곱게 하고 그리고 길을 새로 닦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 왜 저러는가. 물론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저희 다녔던 고향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에 길을 군인들이 와서 닦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헬리콥터가 내려왔고, 그리고는 얼마 후에 차를 타고 딱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그 시골에 헬리콥터 한 대가 가끔씩 뜨면 내릴 데가 없어서 국민학교 운동장에 내리든지 아니면 큰 강에 내립니다. 시끄러우니까 동네 꼬마들이 온통 수백 명이 다 모여듭니다. 시끄럽게 내리니까 당연히 제 마음속에 나도 군인이 되면 저럴까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 많이 있었습니다. 군인 되고 싶은 마음이. 길을 닦는 사람 누가요? 세례 요한. 길을 닦는데 미친 사람 누가요? 세례 요한. 옛날에 속담이 있죠. 길 닦아놓으면 미친 사람이 제일 먼저 지나간다고.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길을 닦는 사람은 길을 닦아야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곧게 하라. 왜요?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와서 뭐 하시려고요? 새로운 일. 어떤 새로운 일? 구원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이나 놓여져 있는 그 순간에 이제는 절망밖에 없죠. 거대한 이 바벨론 나라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니 저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고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고 사막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어떤 길을 누가 만들 수가 있고 인도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 험난한 길을, 저 험난한 계곡을, 저 산만한 길을 누가 뚫을 수 있단 말인가? 절망밖에 없었던, 탄식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설마 돌아간다 한들 예루살렘에 또다시 길을 누가 낸단 말이냐라고 탄식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은 준비를 하라는 말이야. 바다에도 길을 준비케 하는 분 나야. 광야에서도 새 길을 내는 그 분 나야. 사막에서도 샘물을 내서 너희들에게 마시게 할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준비하라. 길을 만드는 자 나란 말이야. 그 대신 너희들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다. 토목 공사는 내가 하지만은 너희들의 마음에
길은 너희들이 닦는 것 알지? 너희들이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고. 낮아진 골짜기는 도두어라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절망, 한숨의 소리, 계곡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때문에 골이 깊게 파여진 사람들의 낮아진 그 자리, 도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바닷물에도 빠져 죽지만은 접시물에도 사람들은 빠져 죽는 법입니다. 이 세상 폭우 속에서도 떠내려가지만은 내 마음속에 일어닥치는 조그마한 계곡, 그 속에서도 죽는 법입니다. 산들아, 작은 언덕들아, 너희들은 낮추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재간 따위로 얼마든지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아니 내가 조금 선행을 했던 그것이 나의 의라는 업적으로 남아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낮추어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속에 영접한다면 우리가 낮은 산을 높게 하고 높은 산은 깎는 것입니다. 험한 골짜기들, 첩경들,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 불신들이, 때로는 자갈들이, 때로는 가시들이, 때로는 별별 담벼락들이 우리를 첩경을 만들고 있는 내 마음, 이걸 똑바로 청소하라고. 손님이 오더라도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끔씩 다른 사람 차를 탑니다만 얼른 들어가서 차를 준비합니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앉을 자리를 준비해 놓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낮고 천한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데 우리의 마음 자리를 그대로 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참 신비한 거 있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거 없죠. 음식만큼 소중한 거 없습니다. 때로는 맛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음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오래되면 변질됩니다. 꽤 오래전에 아이크 지나가고 난 다음 전기가 갔을 때 냉장고, 냉동실에 있었던 거, 전 그때 혼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음식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버리고 나면은 그 쓰레기통에 담아놔야 되는데 이 짐승들이, 이 살쾡이 같은 그놈들이 와서 하는데, 전에는 한 마리 가끔은 그렇게 내려오면은 밖에 나가서 쫓으면 갔습니다. 2마리도 도망갔는데 어느 날부터 4마리, 5마리를 모여가지고 저도 놀라고 그놈들도 놀라면 도망가야 되는데 4마리, 5마리가 운집해 있으니까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음식이 먹을 게 많고 변질된 음식, 썩는 냄새를 풍기죠. 신앙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종교 생활만큼 필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인격을 수양하고 수련하고 일반적으로 자기를 반성하고 또는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이웃을 바라보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 아닙니까? 신을 향하여 갈망하는 구도자로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근데 이 종교가 변질되면은, 이 신앙이 타락되면은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무서움, 서기관들의 무서움, 독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이 쓰레기로 가득 채워질 수도 있고 보물로 가득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남이 토해낸 이야기들, 그 역겨운 토해낸 이야기들, 온갖 흉허물, 험담들, 내 속에 꼬박꼬박 채워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썩는 냄새 속에서 자기 스스로 고통스럽고 골치 아프고 그 스스로 냄새 속에서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잃어버리는 사람들,
세상의 온갖 모든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말들을 다 자기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이 세상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 마음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곁에 가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독합니다. 허무주의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할 것도 없고 사랑할 사람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고 기쁠 일도 없고 일할 재미도 없고 일하는 기쁨도 없고 살 의욕도 없는 사람들, 뭐 하나에 미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 미칠 일도 없는 사람들, 미치면은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조심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 가슴 속에 쓰레기로 채워가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그릇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최고의 보물로, 최고의 보화로 담겨져 있는 마음. 어떤 값진 진주, 다이아 담겨있는 보물함보다가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소중한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낮은 골짜기는 메꾸어라, 높은 산은 깎아라, 험한 곳은 다 평지가 되게 하라, 구부러진 것은, 삐뚤어진 것은, 잘못된 것은 곧게 해라. 왜 인생을 삐뚤어지게 살아가느냐? 수백 년 동안 들려왔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삐뚤어진 채로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고 있었던 그 사람들, 핍박하고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고 감옥에 가두어서 목을 자르기도 했었던 그들, 삐뚤어진 마음 속에서. 그래서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간 다음에는 그 파도 소리에라도, 바람 소리에라도, 비가 오는 소리에라도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 이윤 배반적인 모습, 모순적인 인간의 모습.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거든요.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요. 우리의 영혼은.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400년 만에 들려오는 말씀. 너의 마음을 곱게 하라.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낭비하는 길 더더구나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 흔히 말하는 요물입니다. 요물 덩어리. 어떻게 신실할 수 없을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곱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된 그 길이 되도록 왕이 행차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길을 오시잖아요. 대통령이 시찰하더라도, 임금이 시찰하더라도 적어도 먼저 선발대가 있고, 그리고 분명히 거기 가서 준비해야 되는 확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포착할 것이고, 계획대로 모든 동향을, 모든 그 선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끝까지 점검할 것입니다.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오시는 것은 영광입니다. 거지가 지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빚쟁이가 찾으러 오는 그 길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던가요? 그렇게 아깝던가요? 그렇게 억울하던가요? 내가 내 마음을 준비해 놓는 길이, 주님이 그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게 되리라. 여호와가 오시기 때문에. 대통령 행차, 임금 행차하면 그 길을 지나가는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합니다. 보기 위해서. 그리고는 사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집에다가 남겨놓을 겁니다.
요즘 같은 별별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찍고 동영상 촬영할 것입니다.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시겠다고,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아니, 이미 오신 그 예수님, 그 영광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준비하라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30살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에게 생일 잔치 자리에 선물로 바쳐지고 맙니다. 자기의 목이. 그래도 길을 닦는 자로 행복한 모습을 아십니까? 나는 죽어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라는 그 모습이 세례요 쟁반 위에 담겨져 있는 세례 요한이 눈을 뜨고 있는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헤롯을 향하여 단호히 준엄하게 외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 젊은 나이에 예수님보다가 3개월,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 나 행복합니다. 길 닦는 자로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 세례 요한, 길 닦는 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기 위하여 길 닦는 일에 온전히 미친 사람 세례 요한. 미쳐야 행복한 법입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요? 그들은 그 일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고흐는 그림 그리기에 미쳤습니다. 길을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베토벤은 음악 만드는 일에 미친 사람입니다. 눈이 안 보여도 귀가 안 들려도. 에디슨 물건 만드는 일에 무엇인가 발명하는 일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불이 났어도 관심 없을 만큼. 사도 바울, 나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온전하게 믿고 싶습니까? 이성적으로 믿고 싶습니까? 합리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평생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좋은 날씨에 교회 가기는 너무 아까워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헌금하기엔 너무 아깝단 말이야. 쓸 때도 많은데. 아니, 헌금해봐야 누구 좋은 일 하라고. 안 해!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누구는 정말 헌금을 하면서 아까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들 행복해 보셨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다시 정신 돌아왔을 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교회 밖에 몰랐는지 몰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봉사했는지 몰라, 내가 왜 그때 헌금했는지 몰라, 아까워 죽겠어. 정신 돌아오니까, 정신 차려지니까 그랬습니까? 2014년 새로운 한 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한 시작한 이 길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있고 길 잘 닦여진 하이웨이가 있고 고속도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믿지 마십시오. 미국만한 길 만들어 놓은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중국은 성을 쌓았지만 성을 쌓아놓고 망한 나라입니다. 로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세상을 정복한 나라입니다. 아니, 단시간 내에 가장 부강한 나라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 이유는 길 때문이라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 길 때문에 길을 잃고 제임스 킴이라는 2006년에 11월 달에 죽은 한국 사람 있지 않습니까? 편집장이었는데도, 내비게이션 도사였는데도, 인터넷에. 그런데도 길을 잃고 오레곤주에서 11일 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람입니다. 가족을 남겨둔 채로 차 안에. 이 세상 길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이 길이 되십니다. 바다에서도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내 인생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마다 그분이
나타내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가 시작되었고